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 많은 66권의 내용을 딱 두 가지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신 말씀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굉장히 많은 양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만약에 더 축약을 한다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관계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관계성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이 관계성을 깨트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성을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요나답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또 다말 사이에 벌어진 그 다윗의 가정에 풍지박산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정의 모든 관계성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바로 요나답의 행위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단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물론 요나답과 이 요압이 사단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 그렇게 묘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의 행위들을 통해서 사단과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답은 관계성을 허무는 자, 대표적인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암논에게 다말을 어떻게 겁탈하고 차지할 수 있는지를 다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등장을 해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답이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일러주고 그 계획대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얼굴을 철판을 깔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 무서운 요나답이 다윗의 아들 암논의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이기도 하죠. 그가 부자관계에 멀어진 것을 화목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공이 다윗의 가정 속에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 속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 관계일지 모릅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탈선하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대부분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영향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어른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뜻밖의 친구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친구 관계 속에서 이 귀를 크게 열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은 잔소리로 귀를 닫아버리고 친구들이 해주는 말은 귀를 다 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친구 관계를 인해서 부모가 염려하게 되죠. 사실 염려를 해야 됩니다. 염려보다 기도가 돼야죠. 그래서 좋은 만남, 신앙에 영향을 주고 또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친구 관계를 위해서 또 학교 아이들 만나는 가보지 못하지만 그곳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친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통하고 함께 염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어른들 중에도 친구를 잘못 만나서 탈선하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회사 생활하는 남자들 가운데 그런 위험성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엉뚱한 취미생활에 빠져버리는 거죠. 잠언이 1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또 내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이것이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답과 같은 친구, 망하는 길을 알면서도 그 망하는 길로 인도했던 그런 친구라면 오늘 요압이라는 이 친구는 부족하지만 다윗의 가정 속에 개입해서 부자 간의 만남을 주선했다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켄 샌더라는 분이 지은 이 책에 보면 이분은 세 가지의 관계성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데요, 자기 자신과 화평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세 번째 내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와 화평해야 된다는 것이 낯설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와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30년 전에 나와 화목하지 못해서 그 상처라는 내용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최고로 많이 고통받는 것이 다 대부분 신경과 연관된 내용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통해서, 또 정신적인 충격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화목해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라. 주님의 가르침에 담겨있는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건강 얘기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건강을 돌보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어찌 보면 참 인생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가장 많이 혹사시키고 가장 안 좋은 것을 투여하는 게 누굽니까? 남이 합니까? 남이 막 담배 입에다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자, 나와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다라는 거죠. 오늘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과 피스를 맺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참 평안하다, 우리 가정은 참 평안하다, 피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수정교회는 평안하다, 이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만 생각하면, 가정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불안하다, 뭔가 터질 것 같고 뭔가 폭발될 것 같은 그런 긴장 속에 날마다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요압의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의 자세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에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요압이라는 부하가, 친구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인해서 지금 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다.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지울 수 없는 마음. 세상에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떤 일을 행했든지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태도는 오늘 요압이 보는 것과는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앞에서 압자도 꺼내지 마라, 압살롬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망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수치가, 이런 모욕이, 아니 이런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한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눈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조금 분노의 마음이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런 힌트가 있는데 2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할 때 요압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청년 압살롬, 아들이라고 안 합니다. 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아마 이 문구를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반응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반응은 아직 화가 많이 나 있다,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여진 내용이지 다윗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요압은 그 다윗의 깊은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의 재판도 결국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엄마의 심정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재판을 내린 것 아닙니까? 어떤 법전에도 없습니다. 어떤 지혜자도 어떤 지식인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마음의 영역을 들여다봤다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중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 사람들이 평가하는 외적인 내용이 아니라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그게 현대인들의 고백이 될 수는 있지만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남이 말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보여지고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관계성 속에서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교제하는 기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몇십 년 살고 나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 이 사람 바닥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다 안다는 거죠.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 벌써 이 말의 의도까지도 다 느껴지는 거죠. 어디로 튈지, 뭘 할지. 이게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다 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건성건성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만 있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면 하면서 10년, 20년 살아보십시오.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30년을 같이 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몰랐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닫고 전혀 열어주지 않고 그냥 대면 일정한 관계만 가지면 어렵죠. 그러나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씨름하고 그런 세월을 1, 20년을 보내면 다 아는 거죠. 그 세월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성경은 또 다르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예수님이 억지로 떠다 밀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결단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중재자는, 피스메이커는 그 마음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하셨죠. 수많은 비유를 드시고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주제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독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충돌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암기하는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압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율법사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느냐? 그때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 대답이 나온 것은 적어도 그들이 성경을 암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유독 예수님과 그 성경의 창시자이고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왜 충돌을 벌인 것입니까? 그들은 문자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자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면 그들은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명하는 바를 어기고 저렇게 식사를 같이 하느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성깔이 있으신 것 같아요. 꼰조가 있으세요. 굳이 하루 기다렸다가 고쳐도 되는데 안식일에 고치고야 마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갈등을 야기할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고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에 고치기 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충돌을 벌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만 알면 문자는 여러분을 죽이게 됩니다. 그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놓고 성경을 문자로만 대한다면 그 인생이 성경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무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일정량 주면 인쇄소에 가서 프린터로 성경을, 이와 똑같은 성경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성경책을 여러분 손에 쥐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돈을 주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한 절을 읽어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저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필사하는 개인과 가정들이 좀 여럿이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가정인데 이번 주에 교회 때문에 잠깐 오셨다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저녁 9시경에 가족이 4식구가 모여서 성경을 이제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제 넘어가는 성경을 많이 쓴 거죠.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써나가는데 큰아들이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아빠, 자기가 요즘 뭐 어떤 진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빠, 나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대박이다, 대박. 여러분, 대박이 다른 게 대박, 그게 대박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인생의 축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 사람은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저녁에 부부끼리 와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또 자녀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작정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가정들은 회개하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요, 같이 부모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버려요. 철이 난단 말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축복이 그것입니다. 자녀가 철이 나는 것. 언제부턴가 부모의 마음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거지.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부자들은요, 돈이 가미된 선물에는 별로 감동을 안 받는데요. 진짜 부자들은 뭐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막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액수를 따지잖아요. 야, 이거 너무 큰 선물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그런 건 신경도 안 쓴대요. 뭐만 신경 쓰냐?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 그게 얼마가 안 돼도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지면 감동을 받는데요. 그래서 막 지갑을 연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자를 하나님에게 비유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뭐에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사야 1장을 읽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원한 그 짐승들 기가 막힌 겁니다. 막 성회를 열고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렇게 나가는데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겨워 죽겠다. 너희의 모습에 지겨워 죽겠다. 하나님이 내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마음이 담겨 있는 헌신, 충성.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마음이 담겨 있는 대접. 그렇죠? 빗자루를 한번 교회 와서 들어도 마음이 담겨 있는 헌신.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경으로 반응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도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왜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만들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반응.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끌어안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아버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었다가 살았단 말이야.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때 또 다른 인물을 대입시킵니다. 큰아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근데 알아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둘째 동생이 왔다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화딱지가 난 큰아들이 안 들어가죠.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큰아들이 항변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를 섬긴 나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내 기쁨에 동참할 수 없겠냐고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맏아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부각시키는 겁니까? 바로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 있는 자신들의 공허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본인들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등생들이라고 착각했던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마다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나왔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제가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못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냅둬라! 그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 관심 없다. 아버지가 설사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래, 잘 생각했다. 빨리 가라, 빨리. 그 마음을 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요압이라는 인물은 중재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과 보낸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약점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셨을까? 이유는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담겨 있는 것을 터득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중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스메이커는 지혜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 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이 요압이라는 다윗의 친구가 드고아의 한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말할지 그 내용을 만들어서 그 모든 시나리오를 이 여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여자는 참 연기도 잘했습니다. 요압이 전해준 그 말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연기를 하는데 저는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그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관리들이 동생을 죽인 그 큰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도 죽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큰아들을 요구합니다. 만약 내 큰아들도 죽으면 내 남편의 대를 누가 이을 것입니까? 제발 내 큰아들을 지켜달라고. 이 이야기를 요압이 담아주고 이 여인이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다윗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의사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이 여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가 그 마음이 동요되고 그 마음 속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이야기 속에 심취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아니, 자기가 왕 아닙니까? 이 정도 문제라면 왕의 권한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빠져버렸습니다.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용납될 수 없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행되다가 보니까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구나, 그것을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를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증을 듣든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어가든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깨닫는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 이야기로 듣지 않고 밀어내는 거죠. 오늘 누가 왔어야 되는데, 이거 꼭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안타까움에서, 좋은 면에 있어서 안타까움에서 이 위로를 들었어야 되는데, 격려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면 그래도 양호해요. 꼭 그런 때는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야기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 그 사람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꼭 그러시는 겁니다. 너나 들어라, 너나 들어라. 여러분,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 속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전해준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로 들여다보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단이 와서 다윗을 깨우칠 때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요압이 와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는데도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나 이 요압이 생각할 때 다윗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어줍지 않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조언을 하면 오히려 튀고 난리 날까 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도록.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에게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이 먹히던가요? 대부분 드러나는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을 듣고 맞아요, 제가 그런 면이 있었네요, 그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이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조언을 딱 받으면 튕겨나가는 본능이 있어요. 너는 그래서 잘났냐, 이거죠. 참 어려운 겁니다. 겸손하게 듣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마 다윗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겪지 않은 산전수전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겪은 이야기가. 쉽게 다윗이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면 살 것이고 회개 안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사건이지만 단순한 명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호세아서를 읽으신다면 호세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당자의 이야기도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간음하던 여인의 사건도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증명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를 내미는 곳에서 하나님은 꼼짝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내미시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은 꼼짝을 못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섬기고 적어도 내 인생을 그분에게 내맡기는 결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이야기가 우리를 설득시킨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중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스메이커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정령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피스메이커의 역할은 양자 사이에, 두 단체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걸어와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화목이고 하나됨의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피스메이커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감정이 개입돼서 피스메이커가 주도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화목히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이지만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한 이불을 덮고 있지만 그 중간에 태평양이 하나가 놓여있는 부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많은 부인들을 모아놓고 교수님이 강연을 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강연을 한 후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다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살아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남편과 또 결혼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3명이. 그 3명 중에 2명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3명이니까 2명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같은 대답이 나왔는데 그 대답은 그것입니다. 뭐 그놈이겠지요.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뭐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해보고 싶다,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 남자는 그놈이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한 명, 그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물었더니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여지껏 길들여 와서 이제 조금 쓸만한데 언제 그것도 새 것을 만나서 길을 들이냐고. 나는 그냥 똑같은 사람하고 살겠다. 참 이 부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부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때로 친구에게 다가가서 야, 나 지금 요새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친구들이 남편에게 또는 때로는 아내에게 친구들이 와서 또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셔야 돼요. 피스메이커,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의협심이 생겨서 감정이 개입될 때가 많죠.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은 것도 아닌데 한쪽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그 대상에게서 한쪽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막 열을 내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야, 관둬라, 관둬.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사냐. 끝내. 본인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부부관계는 전혀 알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말해놓고 다음날 와가지고 너 우리 보고 헤어지라고 했지? 오히려 화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다리만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니, 두 사람 사이에 손을 잡고서는 아이 빨리 와요, 사과해, 서로 사이좋게 지내,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워, 빨리 악수해, 악수.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관계성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10수년 된 갈등인데,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데 그 손 잡으라고 해서 마음이 잡혀지는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만남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는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다리를 놓아주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압이라는 인물이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드고아의 여인에게 말을 심어줘서 다윗 왕을 철저하게 농락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게 말하니까 다윗이 설득돼서 압살롬을 만난 거지, 다르게 표현하면 한 나라의 왕을 가지고 농락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완벽하게 속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요압의 마음이 진심으로 다윗을 향한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요압도 이 드고와 여인도 그날로 죽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를 동반하고 있는 요압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중재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다리를 놓는 것도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피스 브레이커가 너무도 많습니다. 관계를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피스 브레이커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어제 H마트에 머리를 좀 자르러 갔다가 재미난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게에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되게 미국 그 젊은 여자 아이들이 그렇게 쭉 늘어서 있는데 서가지고 그 햇빛 이렇게 맞으면서 대화 나누고 거기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선을 길게 서 있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바로 옆에 가게인데 거기가 한국의 그 BTS라는 그 그룹의 그 물건을 파는 가게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그 멤버 중에 누구 하나가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생일이 되면은 그렇게 아미들이 와가지고 이제 생일 파티를 또 들어가서 한대요, 거기 가서. 그리고 물건을 사가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이니까 많이도 못 들어가요. 한 3-4명씩 들어가서 물건 사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집에서 엄마가 뭐 좀 하나 하라고 하면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시키냐고 그럴 애들인 것 같은데 몇 시간을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제 딸이 그러고 있다면 참 저도 이거 심각해요. 근데 그건 이제 좀 부정적인 면이지만 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걸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가전제품 파는 베스트바이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못 봤던 장면인데 삼성 텔레비전이 쫙 늘어져 있고 소니 텔레비전은 저 구석에 한두 대. 그 장면을 봤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이 BTS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랫말도 한국 노랫말로 부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하고 열광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을 막 움직이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 잘합니다. 뭐 경제건 문화건. 정치만 문제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만 사람들을 나팔수 만들어서 자기들의 의견을 외치도록 만들고 서로 분리하고 짓고.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치 견해 때문에 부자간의 을을 끊었다, 부부관계 속에 다툼이 일어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팔수로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리저리, 물론 다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워낙 그런 현상이 많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입니다. 다리를 부수는 겁니다. 만나려고 하면 부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꾸 부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단 말입니다. 피스메이커는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사도행전 9장 37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아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다리를 놔줘야 된단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놔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인하여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습니다.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깨달아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여러분입니다. 교회 피스메이커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공동체 속에, 모임 속에 평안이 있다, 화평이 있다, 기쁨이 있다. 누군가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를 참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자꾸 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게 아니면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라, 뭐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거대로 할 사람이 있고, 우리는 작은 것일지라도 냉수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전해주는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피스메이커.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나는 그냥 한번 섬겨준 것뿐인데 한 인생과 한 가정과 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5살 먹은 한 아이가 감동이 와서 작은 돈 1페니의 돈을 헌금하면서 지정헌금을 해줍니다. 인도의 한 곳에 성경책을 보내주십시오. 신약 성경을. 그 5살짜리 아이의 헌금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보태서 성경을 이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인도의 한 마을에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기가 막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동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이 예수를 믿고 신앙하게 되었냐고. 그때 그곳의 리더가 되는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된 낡은 성경책을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 그 성경, 손때 묻은 성경을 목사님이 쭉 펼쳐보는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20년 전에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5살짜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 사인을 하고 보냈던 그 성경, 그것이 한 마을을 바꾼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기도하시겠습니다.